우리가 출애굽기를 대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결받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 주제를 찾지를 못하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좀 요동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리와 질서가 되지 않는 성경 공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성도에게는 이 소명과 이 사명은 삶의 양날개입니다. 양날개예요. 그러나 이 소명과 이 사명은 똑같지를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가 두 날개로 날지요.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공중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의 여정은 소명과 사명의 이 두 날개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명과 이 사명의 두 날개가 건강할 때 창공을 날릴 수도 있고 어떠한 그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비바람을 폭풍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calling,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사명은 무엇인가?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거기에는 구체적인 임무를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부르심입니다. 소명. 입었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명과 사명,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쉬지 말고 고백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게 있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하늘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명, 하늘천, 하늘에서 명령.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죄인 되었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난 즉시 우리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 콜링, 우리를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쪽에서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임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성도의 양날개를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소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소명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행함. 여러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군데를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아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거리를 동시에 주시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 일거리가 다시스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예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욥바에서 동시에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명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사실은 요나 선지자는 욥바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 일거리가 무슨 일거리냐면 니느웨에 가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는 일거리를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요나 자신이 세워진 어떤 표대, 니느웨가 아닌 어디예요? 다시스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삶의 생활에 실패의 요인이 여기서 발견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사명이라는 이 말은 미션이거든요.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혹시 우리가 설정한 표대를 향해서 간다면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어지신 일거리 사명을 요나의 생각에 의해서 바꾸시고 다시스로 바꿔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 삶 속에서 계속 압력을 가십니다. 압력을 가려요. 거기에서 요나가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이것이 바로 폭풍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충돌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미리 항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승리한 자지요.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는
알몸으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연하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연하를 잘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충돌.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엠마오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시고 해를 받으신 주님 앞에 목격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틈바구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달구기 시작하십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중에는 가슴이 뜨거울 만큼 달구신 거예요. 그 달구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의 사명은 엠마오로가 아니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추워도 성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명의 뜻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스스로 만들어요. 설정을 해요. 아시아의 복음자는 하나님이 싫어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먼저 찾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드로아에서 부름을 받은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일거리가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폭풍 속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서도 부름은 받았으나 사명을 올바로
일거리를 바로 표대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폭풍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전히 소명과 사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5절부터 12절까지 반쪽을 딱 나눠서 한쪽은 소명이요 한쪽은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소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늦게 목사가 되고 늦게 장로가 되고 늦게 교회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목적을 모르고 외면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지만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받아진 사명, 이 사명이 일거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거죠. 일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요. 그 던지는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던지는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전대 주머니도 차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벽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먹이시지 아니한가. 정확한 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소명은 받았으나 사명에 충실치 못하면 그 소명은 소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저 호렙산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을까지 걷고 있는 모세,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홀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왜 양무리를 이끌고 가셨을까? 모세의 삶은 양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양무리를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앞에,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니라. 이 호렙산은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리고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호렙산, 성도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성령,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육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삶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육으로 하는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한순간에 육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이 육체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실종된 게 있다면 기도가 없어졌고 말씀 생활이 없어졌고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실종되면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바뀝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머릿속에서 12번 이렇게도 생각 저렇게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방황. 그리고 하루는 지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우리의 신발을 신고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거룩한 보좌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완전히 벗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앞까지 왔는데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광야 40년 동안 보니까 이 땅이 저 땅이고 이 땅이 저 땅이 이 땅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발에서 실을 벗은 게 신발 정도야 그냥 신고 있으면 괜찮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유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이 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교제와 교통만이 사는 길이기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이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의 토탈, 이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당신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부르심 앞에.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라. 언약 속에 가장 소중한 주제를 하나 만들어내면 뭘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와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신 주님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모세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뵙는 순간에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이건 부르심의 100%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만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부르심에 대한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벗고 바짝 낮아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부르심 앞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시 안 해도, 부르시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필요하지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필요할 때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필요해요.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주혁 집사님이 부르신 찬양 속에 광야에서 나 홀로 남았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삶의 답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속에 있는 것을 내놓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있다. 그들이 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지금 호렙산에 계신 모세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부르심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일거리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일거리를 알아야 돼요. 자,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조금 말씀이 빗나가는 얘기지만 참고로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고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해볼 그런 삶의 어떤 용기는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강청하면은 내일 들어주려고 했다가 오늘 주인이 오늘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강청. 강청에 대한 필요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필요성이 없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강청해야 할 필요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한번 강청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강청,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강청이 자주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주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건 원치 않습니다. 왜요? 강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많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강청으로 가까이 나가본다면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한국에 저 아들이 코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자하고 둘이 코비가 걸렸어요. 그래 뭐 직장도 출근을 못하고 집에 끙끙 앓고 있는데, 아마 그 아들 내해가 며느리하고 가정에 꼭 금식해야 할 문제가 있었나 봐요. 금식을 하는 마지막 날 코비 테스팅에서 나왔어요. 금식하는데. 금식이 참 힘들지요. 힘들어요. 오후에 가서 테스팅을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죠. 뭐 그냥 끙끙 앓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저녁까지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게 카톡이 들어왔어요. 잘했다. 네의 어떤 행동이 강청이지 않느냐? 강청.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일거리를 구체로 밝힙니다. 일거리.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받은 거예요.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저는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망쳐 나와 이방 여인과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가 있으며 바로의 실제적인 권세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모세의 머릿속에는 바로와 한판의 싸움을 붙어서 구출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행동하면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 호렙산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큰 증거니라.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거리를 맡고 던지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를 먼저 준비하시고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선포하고 사명을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소명을 받고 난 후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두 날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일거리를 맡아서 사명자로 행동할 때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양쪽 날개가 다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나누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두 날개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좋은 마을교회는 한 날개가 아니라 양날개를 가지고 비상을 해야 돼요. 비상을 할 때,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할 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